28장 28절부터 38절까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바로 나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에게 재판하라. 유대인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보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그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주리에 대하여 증언을 하려니와 물론 주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38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오전 가운데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기쁨으로 함께 식사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부활의 날인데 다시 그래도 또 십자가 밑으로 한번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대로 돌아갈 건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 있던 최고 권력기관, 통치기관 뭔지 아세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력기관이고 통치기관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회에는 우리나라 국회처럼 여러 사람이 있어서 인원이 몇 명이냐? 한 70명 정도 됩니다. 70명 정도가 모이는데 대부분 누구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70명 인원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최고 의장은 누군가요? 누가 의장이 될까요?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 같이 논의하고 막 이렇게 뭐 토론도 하지만 결국에는 판결을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결론은 대제사장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나 일상 생활 안에서 재판할 것들이 있을 때 다 이 산헤드린 공회로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서 때로는 벌금형을 주기도 하고 퇴형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 손해를 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권력기관이죠. 그래서 이런 이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은 막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사형을 내릴 수는 있어요. 사형을 내릴 수는 있는데 사형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로마 정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파견한 총독한테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았던 것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의장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 가야바거든요. 근데 가야바한테 가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갔느냐? 안나스한테 먼저 갑니다. 자,
왜 안나스한테 먼저 갈까요? 이 안나스가 누구냐? 이 안나스는 가야바가 대제사장 하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로마 시대, 로마 식민지 시절에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 레위자손. 근데 레위자손 중에서도 딱 정해져 있죠. 아론의 지파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만 대대로 이어져서 대제사장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죽을 때가 돼서야 그 아들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야? 평생직이죠. 평생직. 그리고 세습직입니다. 평생 세습하는 직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유다를 정복하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의 말은 안 들어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은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유대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 그리고 존경, 그런 권력, 그런 힘들이 로마 정부가 딱 보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얘기를 해도 듣지는 않는데 저 대제사장이 한마디만 하면 유대인들이 다 네 하고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는 이 로마 정부가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유대 사람들 다 통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잡으면 돼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로마한테 말 잘 듣고 로마한테 뭐 하라는 데 다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딱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유다는 다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로마가 강제로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아까 말했지만 평생 세습하는 직인데 그거를 로마가 직접 너 해 하고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매년 임명할 수 있게 1년직으로 막 바꾼 거예요. 1년마다 한 사람을 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임명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임명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까요? 예, 그렇죠. 로마에 딱 권력이 딱 붙어갖고 아부하는 거예요. 손바닥 비벼가면서 아첨하고 뇌물 주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안나스. 이 안나스는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는지 1년적인 대제사장을 추후 6년부터 추후 15년까지 몇 년? 9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정부의 그 고위 관리들을 황제를 얼마나 부어 삼았겠어요. 뇌물 얼마나 많이 받다 갚히고 얼마나 많이 아부하면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서 권력을 얻어서 유대들을 다스린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부패하고 썩어져 가요. 한 사람이 그렇게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안나스에게는 아들이 5명 있는데 이 5명의 아들이 안나스 뒤를 이어서 물론 순서대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순서대로 그냥 그 아들들이 다 대제사장을 지냅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사위에 누가 끼느냐? 사위까지 끼어요. 사위. 그 사위가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죠. 가야바. 그렇게 안나스를 포함해서 안나스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무려 7명이고 그 7명이 총 유대 땅을 다스린 연수가 몇 년이냐? 35년이에요. 35년 동안 안나스 가문에서 이 유대 땅을 다 손으로 딱 쥐고 쥐락펴락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나스의 아들들과 사이까지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안나스의 힘과 영향력이 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막강했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어떻게 그렇게 유대 대제사장으로 만들겠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안나스가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인이 입김 한번 딱 불어넣고 뇌물 크게 한번 딱 쓰면서 대제사장을 임명, 로마가 자기 아들을 임명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당시 대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한 명이거든요, 한 명.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대제사장은 1년마다 한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 이렇게 복수를 쓰느냐? 그것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리면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지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장인인 안나스가 있는 거예요.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그래서 대제사장보다도 사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인 가야바보다 먼저 예수님을 신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표면적인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에 보지만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보내서 이 사람을 제발 죽여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 허울 좋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죽여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한테 붙들려와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그게 신성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붙들려 와서 돌 맞아서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누가 죽였다고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인 거예요. 저 사람은 신동 모독죄다. 돌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공공연하게 죽여왔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적용해서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죠. 자,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온 제목이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온 제목이 뭐예요? 그거는 신성모독죄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죠.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도 아는 게 있어요. 뭘 아느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제사장들도 알지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기 싫은 거예요. 죄 없는 자를 몰아세워서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그 죄를 자신들이 범하기를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하나님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방인인 빌라도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그래서 예수를 누가 죽였냐? 그러면 누가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지 않냐?
자기들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로마 황제를 반역한 반역죄다. 내란 음모죄다. 예수님한테 그 내란 음모죄에 그 누명을 씌워갖고 빌라도한테 넘겨갖고 십자가로 처형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로마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했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정작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재판장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판결하는 그 현장에 가지 않고 그 재판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직접 듣지를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판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죄목을 달아서 처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재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와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요청했다고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잡아다가 빌라도한테 딱 넘겨주고서는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을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참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봐야죠. 거기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빌라도가 예수님은 신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요청한 재판인데.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될, 확인해야 될 그 재판에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직접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28절에 있죠.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광장으로 끌고 가니 그들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광장에 들어가지 않았느니라. 아멘. 자, 이유가 뭡니까?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6월절이 얼마 이제 다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앞두고 있던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이방인의 집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갔다가 이방인들 때문에 자기 몸이 더러워져서 6월절 식사를 못할까봐,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재판을 직접 지켜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죄한 자의 피를 직접 흘리지 않으려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삼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깊고 단단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6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니까 스스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삼가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 신앙이 깊어 보이고 단단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저 형식만,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하는, 안식일, 율법이라고 하는 그 형식만 지키려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물 가져와서 때마다 시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만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는 관심 없이, 나 제사 드렸으니까 나 하나님한테 할 거 다 있어,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아,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고 음란하게 자기 욕심대로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서도 또 이방신한테 가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나는 절기 지켰으니까 나 안식일 지켰으니까 나 때마다 시마다 나 열심히 11조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려서 나 제사 잘 드리잖아. 그거면 됐지. 그걸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아는 것, 이거를 원하신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건 뭐예요? 나 하나님 이름 알고 성경 말씀 이렇게 구절마다 요절 외워가면서 알고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그 마음을 알 정도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그 사귐 가운데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저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11조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나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호세아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으로 예수님을 봤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록된 말씀과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기록된 글자 그대로 형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유월절을 주신 이유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이 맹목적으로 유월절 형식만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 그래서 자기 몸을 부정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빠진 맹목적인 형식만 남은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을 만들어낸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서 저 사람 교회도 잘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만.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은 오히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다 나옵니다. 오늘 역사가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신앙, 그런 신앙의 열정, 보기에는 신앙이 열정이고 정말 신앙을 잘 가지고 있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 박은 거예요. 당대에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만 한 사람 믿음이야.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예수님만 그렇게 당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십자군 전쟁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그냥 칼을 들고 나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마녀사냥 똑같아요. 종교재판, 갈릴레이가 종교재판 받잖아요. 그렇죠? 뭐가 중심이냐? 지구가 중심이냐? 태양이 중심이냐? 그걸 왜 교황이 판단하냐고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지만, 그런 말도 없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여기 사는데 지구가 당연히 중심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요? 신앙의 열정이 있으니까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운데입니다, 태양이 중심이다 말하는 사람을 재판석에 갖다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돼요.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그 히틀러를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독일 교회. 독일 교회가,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어요.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독일 시민들한테 히틀러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다. 이게 다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비극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진 글자에 집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 물론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집착하면 뭘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교리와 규칙에 얽매이고 쓰여진 글자에 집착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마다 왔다고 땅만 밟고 가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 기도 몇 시간 했으니까,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참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우리가 사실 알죠. 아는데도 그걸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오늘 빌라도도 그걸 증언해요. 38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다. 우리가 아까 38절을 다 읽질 않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38절 맨 끝에 보면 빌라도가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봤지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빌라도도 인정하잖아요. 죄인이 아니라고. 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왜 그래요? 예수님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은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면, 그런 신앙, 참신앙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건 예수님의 삶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피해와 손해를 입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억울한 일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런 핍박과 고난과 시련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고난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힘, 능력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역시 참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은 보기에는 예배 잘 드리고 형식 잘 지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저 사람 신앙 좋은 것 같이 보여도 형식적인 신앙은 그런 시련 만나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고난 만나면 견딜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 당하면 견딜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신앙은 못 견뎌요. 대번에 하나님은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욥 생각하시죠? 욥이요? 그런 고난을 당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고난 당하는 이유가 없어요. 자식들이 왜 죽는지, 집안이 왜 이렇게 멸망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다 못해서 이제는 몸에 병까지 났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한테 너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욥을 따라서 예배하죠. 욥을 따라서 부인이니까 욥을 따라서 제사 드리고 욥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는 그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그 시련을, 그 이유 없는 그 억울한 일을 도대체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로 뭐라 그런다고요? 너의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형식적인 신앙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참아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신앙은 고난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참된 신앙은 어떠한 시련도 견뎌내고 고난도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참 신앙으로 세상이 주는 시련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잘 참고 견뎌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한테 예비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 비록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눈에